15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 본문 말씀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그 구절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영과 성령님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똑같은 개념과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느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느 한 성경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 복음서에도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하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로마서의 영을 다시 또 얘기해 주셨고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그 영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영으로 시작해라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6절 같은 경우는 영의 새로운 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영에 대한 말씀을 쭉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영에 대한 증거를 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영이에요. 예수님과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직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증거할 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뭐냐?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몸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뜻은 뭐냐? 영의 뜻은 예수님 당시에 세상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로 알고 있냐면은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 우리에게 궁극적 행복을 주는 능력이 뭐냐?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아니요. 플라톤의 철학이요? 아니요. 제노의 스토아 철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능력,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뭐냐? 철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철학.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생명을 보증으로 해주신 그 보증의 영의 보증은 뭐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이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영과 성령님의 이 구분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말, 그걸 비인격적인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야?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뭐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보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이 연사가 지금 한 달 열흘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과 성령님도 제대로 번역을 못해. 영과 성령님도 뭐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성령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구분을 하나도 안 해놓고 성령론을 막 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영의 열매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뭐의 충만함이 있어? 영의 충만함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오히려 사도행전에 이렇게 성령의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어떤 엑스타틱한 경험을 해가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그것도 성령 충만함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인 그 원어는 플레로 엔 푸니마티, 영 안에서 충만해라 이거예요. 영 안에서 충만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늘도 할 것이며 다음 주도 가능하면 한두 주 더 해서 이제 영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좀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신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다? 물론 구약도 예수님을 이렇게 지목하고 있지만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 특별히 오직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개념의 단어들은 전부 누구를 증거하는 개념이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의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자유도, 죄사함도, 속량도, 속죄도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들입니다. 그 선택된 단어들에게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언어의 선택과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도 당연히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예수님, 저렇게 생각해도 예수님, 앞을 봐도 예수님, 뒤를 봐도 예수님, 위를 봐도 예수님, 아래를 봐도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방팔방에 예수님 증거하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그 구절이 딱 두 번 나옵니다. Holy Spirit, 푸뉴마 하기와, 홀리를 붙여있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증거하는 말씀은 두 구절인데 1장 13절과 4장 30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전부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1장 3절부터 저기 한 14절 아니면 1장 밑에 끝까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성경 잘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보증하냐면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인치심이라고 했어요. 인치심.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보증이다. 성령님의 내재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똑같은 게 뭐냐면은 4장 아까 1장 13절하고 뭐라고 그랬죠? 4장 30절이었죠. 거기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이게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내재하심이고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내재하심을 통한 우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구절에 Holy Spirit, 존재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성령님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해야 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냐? 여러분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야?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셔도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십자가를 다른 데서는 로마서 7장 6장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영의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십자가의 새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섬기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됐는데 율법의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오직 영으로 했다고 그랬죠. 오직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 영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직책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혜와 계시는 뭐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지혜라 그랬고 왜 능력이라 그랬고 능력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잖아요. 지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식과 의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뭔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계시가 뭐야? 드러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뭘 드러나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인식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왜 십자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냐?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할 때 5장 22절에 영의 열매라고 했죠.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선, 오래 참는, 충성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열매에 온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온유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온유의 영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의 영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 충성의 영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열매를 통해서 그게 다 십자가의 영이에요.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 근데 오늘은 특별히 더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으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첫째로 뭘 알게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눈에 보였던 거는 뭐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 그것이 말씀으로 증거가 된 것이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도 누군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럼 여러분은 원래부터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아버지를 알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역시 우리 상립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강 권사님. 강한 믿음의 강 권사님.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야, 이게.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그냥 수도 없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사 오셨어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하시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참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의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니 그 참된 자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거기 맨 앞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아는 것은 we know 혹은 we recognize 혹은 우리가 confess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 여셔. 성경을 열어.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은, 자, 제가 지금 드린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노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설교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고백하는 것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는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참된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그 참된 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그가 영생이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경 구절 이제 그 성경의 그 연속성이 있어야 성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야 이게 진짜 성경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비로소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엑세게오마이 리빌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똑같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무슨 뭐 각 문명의 뭐 이집트 문명, 가나안 문명, 무슨 헬라 문명, 로마 문명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건 다 우상이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1장 17절에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아버지. 현태형은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렵지 않죠. 이게 왜 어려워? 무슨 루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학, 과학, 물리학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어렵게 뭐가 있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났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어? 예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야 빌립아, 너는 나하고 그렇게 같이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나를 모르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자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왜 사랑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몇 절이야? 39절인가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하면서 뭐라고 그래? 그 앞에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뭐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성경 4장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게 뭐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용서라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죄의 용서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일체 신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능력, 죄사함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십자가는 이퀄이에요. 이퀄. 동일시대. 동일시.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 무슨 영이라고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자,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1장 18절입니다. 자, 17절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어떤 증거가 나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러면 지혜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지? 그 이유를 모르는,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우리의 사명이 뭐지? 이런 거를 십자가 없이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뭐라 그래?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유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그것이 이 다음 말씀. 그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뭐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계시록까지 쫙 돼 있죠. 그런데 반대도 있죠. 육에 속한 자, 예수님을 멀리한 자,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뭐에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후사, 유업으로 받을 자가 못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3장. 자, 우리가 옛날에는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 그 말씀이 뭐냐?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라냐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 후사가 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아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죽고 나거나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여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18절에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계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 죄사함의 능력. 한번 1장 20절 그 능력이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자, 20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21절은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읽어. 이게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한테도 일어난다. 우리한테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나중에 장래의 종말에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 우리도 부활에 이르러서 다시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 그걸 알게 하시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걸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사실은 이제 이게 기도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을 알게 하기를 내가 뭐 한다 그랬어? 간구하노라 그랬어.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제발 이것 좀 알고 살아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 좀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좀 이런 거를 좀 알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9절에도 뭐예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한다? 구하노라.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내가 관심 없고 알고 싶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알고자 하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꼭 알면 좋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영에 대한 이런 아주 귀한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무엇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냐? 여기 보면은 심령으로.
여기서 번역을 심령으로 했는데 이 심령에다 줄을 긋고 거기다 그렇게 써야 돼. 원래 원어의 뜻은 생각의 영으로, 인식의 영으로. 푸뉴마 투 노모스입니다. 우리가 그 인식, 생각이 누스라고 그랬죠. 그 생각의 영으로, 인식의 영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뭐가 나와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식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생명과 평안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가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야?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소유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뭐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는 뭘로 되는 거야? 여러분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는 거야. 따라하셔.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인식으로 된다. 생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증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누스야, 똑같은 누스, 생각으로, 인식으로 새롭게 돼요. 생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여기서 심령이라고 그러면은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심령이 뭔지 어떻게 알아? 심령이 그 있잖아 그 왜 그 뭐라 그럴까? 그 심령, 그 심령.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좀 흉내내는 거야. 여러분 그 심령, 그 심령 있잖아.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더라고. 그 교수님 얘기는 이유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래요. 그 심령 있잖아. 그 심령. 뭐요 심령이? 심령이 뭐냐면 영의 생각이에요. 푸뉴마 투 노스. 누스의 생각으로. 인식의 영으로. 생각의 영으로. 그것에 대한 증거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누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서 예수님을 다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다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런 뜻이요.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이야? 모르겠다. 2장 15절인지 16절. 봐봐, 찾아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노라. 왜? 그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이요? 16절이지.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게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6장 17절. 아까 여러분 제가 1장 13절하고 4장 30절 빼놓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번역하고도 전부 다 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6장
에베소서 6장 17절 펴보세요. 6장 17절 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성령의 검일까 영의 검일까? 영의 검이요. 영의 검,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영이야 영. 하기연 홀이 없어.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아까 몇 절이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에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도 원래음이 in the spirit, 영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 영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기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주의 말씀을 높이 쳐들고 영의 검을 쳐들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영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지혜와 계시의 영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장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2장 1절과 2절) 우리를 살리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이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죠? 영이라고 그래야지. 이럴 땐 영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영도 그냥 영이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또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 영과 비인격적 영을 그냥 구분하자고 막 영과 성령님도 구분 못하고 막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서 들어온 영, 세상의 영, 세상 철학입니다. 예?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제도권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분들이 휘두르는 그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여러분들이 따르면은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예수님의 영을 붙들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바라보며 삽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많은 것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